Recording in progress. 잠언 6장과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 말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 이야기 가운데, 지혜 가운데 때때로는 잔소리 같지만 하라 하지 마라가 결국은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 이거 꼭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너 인생 살 때 제발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떠나보냈으니까 제가 일찍 떠나보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아버지 곁에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늘 담배 심부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너네 아버지 좀 찾아와라 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맨날 계신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전에는 그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 가면 그 일 안 하고 거기 담배 연기 자욱하게 있으면서 화투창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꼭 제 아버지께서 그들 사이에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제 아버지가 집에 어머니가 걸어놓은 거 몰래 감춰놓은 것까지 가져가가지고 사고 막 그런 것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담배도 진짜 많이 피셨죠. 근데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맹주야, 너 평생에 이건 제발 하지 마라 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만약에 너 제발 노름하지 마라 그랬으면 저 노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부탁받았으면. 근데 어머니가 부탁한 게 뭐냐 그러면 담배 피지 말라 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망가진 것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으신데 담배 피고 하셔가지고 몸 스스로 망가뜨려가지고 밖에 나가 일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마을 이발소만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랬더라고 어머니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한테 제발 담배 좀 피지 마라, 너 부탁한다라고 그거 이해가셔가지고 제가 그 부탁받고서 지금까지 담배 안 핍니다. 제가 담배를, 제 친구들은 일찍들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저하고 친하진 않은 애들이지만 담배 열심히 피우고 막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담배 피웠죠. 또 심지어 친구들을, 제 마을 친구들도 저한테 야 맹주야 너 뭐하냐, 담배를 하나 피워보라, 이거 맛있어야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어머니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건 계속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않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가슴에 그 맺히게 한 그 뭐라 그럴까 상체기가 제 아버지의 담배 피는 거, 이거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건 제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제게 아주 어릴 때 제 가슴 속에 확 잡혀서 끝내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온 거죠. 그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는 그런 것처럼 여기 잠언 6장 7장이요 하지 말아예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해야 할 걸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혜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지혜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심지어 친구들이 꼬셔도 거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한번 말씀 잠깐 좀 봐볼까요?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6장 1절부터 5절이에요. 6장 1절부터 5절. 첫째, 보증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젊은 날에 보증 서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 내 아들아라는 사람이 지금 뭐 큰 가정을 이루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자예요, 왕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죠. 없는데 왕자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서라는 거 가지고 젊은이에게 뭐를 꽂혔을까요? 이 아들한테. 분명히 스스로 보증선 게 아니라 누구가 옆에서 이거 보증 좀 서라 했을 것 같아요. 너 담보 좀 내놔라. 그러면 그런 말 할 때 친구들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거 큰 이익을, 뻥튀기 이익을 약속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라면. 너 이거 여기다가 돈만 넣어봐. 그러면 몇 배 돌려준다니까? 요즘 그런 그 꼬심들 많잖아요. 이 지금 아들에게 그런 거죠. 젊은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확실하게 거절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일확천금이에요. 한 방에 대박 터뜨린다 이런 생각. 더더구나 그런 생각이 제발 갖지 말고 자기 일생의 자세에서 내가 일한 대로 얻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왕자들에겐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한테는요. 누가요. 너 담보 좀 서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약간 조금 꼬시는 건 있겠죠. 우리 아이들한테요. 너 조금 좀 담보 좀 서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담보 설 것도 없죠. 그런데요.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적어도 있는 집, 가진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또 아버지가 권력자에 봐요. 그러면 거기 저 밑에 붙어가지고 니네 아버지 이름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사기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기 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유명한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을. 그럼 연예인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 단체 모임 때 와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사 한번 하고 하면 뭐 하냐 그러면 일정하게 돈을 주는 거죠. 그 연예인한테. 그 대신에 그 연예인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업체는 안정적인 업체고 인정받는 업체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는 거죠. 인식을 줘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집어삼켜가지고 사기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기에 연예인들이 걸린 게 제법 있어요. 여기 6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한테 자기 이름을 빌려줄 만큼 우리 아이들이 가진 게 없다는 거 감사히 할지도 몰라요. 이런 일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뭐하냐 그러면 의외로 한 방에 대박 터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너의 인생의 자세는 네가 성실하게 일해서 너 일한 대로 그걸 거두어서 너의 것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서 너의 부와 힘을 길러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6장 1절부터 5절 이걸 거절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지혜는 거절이에요. 한 방에 그냥 내가 하는 것도 없이 조금 뭐만 빌려줘가지고 한 방에 나한테 뭐 확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정말 안 하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절이 이거고요. 그 다음 6절부터 봐보세요. 6절부터 11절까지 뭔지 보이시죠? 젊은 날에 시간이 널널하단 말이죠.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요? 오늘 말고 내일 하지. 오늘 말고 내일 하지. 공부 오늘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시간 많잖아. 내 젊은 날 널널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이라든지 또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요. 젊은 날에 자기가 오늘 놀 수 있는데 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차곡차곡 공부하는데 또 준비하는데 뭔가 준비하는데
제대로 쌓은 친구들은 열매를 거둬요. 확실히 거둬요. 그래서 젊은 날에 거절해야 할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할 건 너 오늘 확실해야 된다. 이게 젊은 날에 확실한 자세로 갖춰져야지. 나 시간 많으니까 뭐. 이런 생각 가져버리면 젊은 날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절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거절해야 할 거. 그다음 세 번째 거절이에요. 12절부터 19절이에요. 뭐예요? 이게 나쁜 짓거리도요, 은근하게 쾌감을 느껴요. 얘들이 뭉쳐가지고 다니면서 한 일을 보면 나쁜 짓거리 하면서 서로 쾌감을 느끼는 게 보여요. 제가 그런 소개를 했던가요? 이 앞에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자전거를 막 그냥 엄청나게 소리 키워가지고 쉥쉥 여기를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공장이고 하니까 또 토요일 같은데 그렇게 다니면 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뭐 스트레스 해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도대체 뭐야 이거 나가지고 쳐다보면 저보고 씩 웃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혀 그냥. 이거 뭐 말도 못하겠고 소리 좀 줄여라 임마. 이 말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걸 몇 바퀴 돌고 그러고 놀고 가요. 우리나라에 또 보면 젊은이들이 하는 버린 짓거리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때로 뭉쳐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젊은 날에 자칫하면 여기 12절부터 19절 이 악한 일에 서로 마음이 모의작당해가지고요. 그런 일에 함께 그쪽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거절해야 돼요. 혹시 예전에 우리 집사님께서는 친구들이랑 뭐 서리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왜 그게 서리가 됐을까요? 서리 올 때 살짝 뭐 가져가니까 서리였을까요? 아마 제 아내는 서리라는 거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뭉치면 그 마을에 뭐 이것저것, 물론 이제 어른들이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죠.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하여튼 제 시골에서는 용납할 범위를 넘어선 장난도 막 치고 했거든요. 제 시골이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가면 배들이 많아요. 그 배 타고 나가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 긴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배들이 가득 모이는데 선착장이잖아요. 어떤 한 친구들이 마을에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배에 있는 배 엔진 돌리는 예전엔 그 휘발유도 아니고 이게 중유도 아니고 섞어서 쓰는 거였어요. 섞어서 쓰는 거 그걸 다 뺀 거야. 다 빼가지고 한 배에 넣어가지고 그 배 타고 놀러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다음 날에 이제 뭐예요? 바다에 가서 일하시려고 선착장에 나와서 배를 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들 한 배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배가 그러는 거예요. 말이 발칵 뒤집혔죠. 이거 누구 짓거리냐? 분명히 얘들 짓거리다. 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또래가 있으셨어요. 저 바로 한 살 위 또래. 마을에서 제일 재장부졌거든요. 제 한 살 위 형들이. 근데 한 살 위 형들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또래가 있단 말이죠. 다른 또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또래 애들은 입을 꾹 다물었죠. 제 또래 애들이었어요. 하여튼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짓궂은 장난이죠. 하시에서는 안 될 장난이죠. 근데 그런 게 왜 그때 그렇게 재밌었나 몰라요. 젊은 날에 자칫하면요. 친구들끼리 나쁜 짓 하는데 어울려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의외로 재미지고요. 의외로 쾌감을 느껴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뇌에 나오는 거 쾌감을 느끼는 그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 보면 도파민 터진다고 그러는 말. 옛날 같으면 지금 같은 그런 말 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거 젊은 날에 제발 안 해야 돼요. 시간을 그런 쪽 쓰다 보면 자칫하면 그것에 물들이면 그거 중독되면 계속 그런 인생을 그쪽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제발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부터 19절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요. 여기 20절부터 7장까지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제발 그 당시에 그 왕자들이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공식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용납해 줄게 하는 게 거리가 뭘까요?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그 술집에 왕자 혼자 가겠어요? 친구들이 데려가겠어요? 친구들이 데려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붙여주려고 해가지고 거기 맞들이면요. 이 젊은이 왕자가 그쪽에 맞들이면 그 주변 친구들한테는 얘기해요. 나중에 꺼리도 되고, 목 잡을 꺼리도 되고, 이어발 꺼리도 되고, 또 이거에 맞들리면 이 친구들을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왕들과 권력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데 도구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성적 쾌락 이 도구가 엄청난 거예요. 이 쾌락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젊은 날 얽매이고 그거 얽매여 버리면 그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장부터 7장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마셨을 테니까 아내가 워낙 많아서 안에서 했을 테니까 하여튼 그 여자들하고 바람 나고 하는 거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잖아요. 남의 여인을 탐해가지고 온 그 다음 불행한 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길게 해요. 제발 하지 마라 하는 일이 이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로서 우린 이미 이거 지났잖아요. 우린 젊은 날이 지나가지고요. 이미 이거에 빠져 있다면 인생 망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젊은 날부터 안 했다면 우리 인생으로 잘 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아들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해줄 이야기인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하자 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정반대로 확실하게요. 너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제발 인생 살 때 이건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 가져와 볼까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삶 뭐 어떻습니까? 살아도 되고 합니까? 허용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면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도 하냐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잘했다. 근데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나중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하는 경고도 해요. 그런 경고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 다르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데 착하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거죠. 그 충성된단 말이 부지런하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악한 거예요? 이 악하고? 그럼 뭐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악으로 치우쳐서 악에 물드는 것도 악한 거지만 자기 인생의 살 날에 제대로 올바르게 똑바로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건 확실하게 하지 않아야죠. 정반대로 해야 할 걸 열심히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 가지 삶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둥이.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젊은 날부터 그렇게 살도록 사실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여 이제 오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우리가 살짝 발을 걸치고 있다면 확실하게 발을 떼고 올바르게 걷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잘 가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오시고
너 정말 잘했다 하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또한 그런 우리일 때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히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예전 솔로몬 때만 가치 있고 지금은 가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가치로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잘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건 확실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은 오늘 분명히 하도록 돕는 우리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 참된 지혜의 가정이 지혜가 온전히 실현되는 가정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